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장 기록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의 여정, 그리고 그의 마지막 당부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에서 그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 후에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이 기록을 보면요, 단순히 사건만 나열된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의 생각, 또 뭐랄까, 초기 교회가 겪었던 진짜 현실 같은 게 잘 담겨 있죠. 맞아요. 마게도냐 갔다가 그리스 갔다가 또 드로아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도 겪고, 그러다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장로들하고 눈물로 헤어지고요. 아, 정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시대는 달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베소 소동이 가라앉고 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떠났다고. 음, 네, 에베소에서 꽤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바로 또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냥 간 게 아니고 기록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많이 권면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아,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공동체를 계속 돌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바울 사역의 일관된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마게도냐랑 그리스를 거쳐서 석 달 정도 있다가 원래는 배 타고 시리아로 바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계획이 바뀌죠? 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정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급하게 계획을 바꿔서 왔던 길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육로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여정이었네요. 맞아요. 이 계획 변경 하나만 봐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또 바울이 늘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냥 순탄한 여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위협 앞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움직였다는 건데, 네. 이런 상황 대처 능력도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험한 여정에 함께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참 흥미롭더라고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또 디모데도 있고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요. 그렇죠.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 명단 자체가 당시 초기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예요.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었군요. 네. 바울의 영향력이 그만큼 넓었다는 거고, 또 그 신앙 공동체가 이미 상당히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이 동료들은 먼저 배 타고 드로아로 가고 바울은 무교절을 지낸 다음에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합류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고요? 네, 닷새 항해 일주일 체류. 당시 교통 생각하면 꽤 긴 시간이죠. 특히 무교절이라는 유대인 절기를 지키고 출발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아,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드로아 공동체와 충분히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뭐랄까 의도적으로 시간을 좀 확보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바로 그 드로아에서의 일주일,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죠. 주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에 사람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네, 이 떡을 떼는 모임은 초대교회에서는 식사 교제와 성찬을 포함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주간 첫날에 모였다는 건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다음날 떠나야 해서 밤늦게까지 강론을 이어갔다고 해요. 장소는 등불을 많이 켠 3층 다락방이었다고 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너무 졸았던 거예요. 네, 바울의 말이 길어지니까 졸음을 못 이기고 그만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쵸. 밤도 깊었고 등불 때문에 덥고 산소도 부족했을 수 있고 또 말씀이 길어지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3층이면 정말 높은데 말이죠.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런데 그때 바울의 행동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그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서 몸을 감싸 안고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네, 이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죠. 의학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초월적인 생명의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인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동체에 믿음을 주는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소동 후에 바울이 바로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살 때까지 사람들과 더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대로 떠나고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보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 이게 정말 보통 멘탈이 아닌데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물론 생명이 돌아온 기적이고, 둘째는 공동체가 함께 겪는 비극 속에서 얻는 위로겠죠. 네. 근데 셋째로 그 극적인 사건 이후에도 밤새 교제를 이어갔다는 건 당시 공동체의 그 열정이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바울이 곧바로 강론과 교제를 계속했다는 건 어찌 보면 그만큼 영적인 교제가 그에게 우선순위였다는 걸 보여주는 좀 놀라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러네요. 그냥 기적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공동체의 모습, 바울의 리더십 스타일까지 다 읽을 수 있군요. 네. 자, 이제 드로아를 떠난 바울의 여정이 계속되는데요. 여기서 또 좀 특이한 점이 나와요. 어떤 거죠? 바울 혼자 아소라는 곳까지는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배로 먼저 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혼자 걸어갔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글쎄요, 기록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뭐 혼자 기도하거나 묵상할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구간은 육로가 더 빨랐을 수도 있고요. 아하, 중요한 건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분명한 목적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아소에서 다시 일행과 합류해서 배를 타고 쭉 내려가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기로 결정하잖아요. 3년이나 사역했던 곳인데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쵸.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들르고 싶었을 텐데 기록을 보면 이유가 명확해요. 아시아 지역에서 시간을 더 쓰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오순절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었군요. 네. 그의 철저한 시간 관리,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면모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더 큰 사명, 그 시간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한다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예루살렘 방문이 그만큼 중요했나 보네요. 네,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또 유대인들과의 관계 회복 같은 중요한 목적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개인적인 만남은 잠시 뒤로 미룬 거죠. 그래서 직접 에베소에 가는 대신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는군요. 맞아요.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말들을 전하는 거죠. 여기서 그 유명한 고별 연설이 시작됩니다. 네, 이 연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연설 중에 좀 특별하다고 하셨죠. 네, 다른 연설들은 보통 유대인 회당이나 이방인들 앞에서 한 건데 이건 유일하게 동역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에요. 그래서 그의 목회 철학이나 리더십,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정말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연설 시작을 보니까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먼저 회고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러면서요. 네, 그러면서 겸손과 많은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한 시험 속에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죠. 여기서 눈물, 시험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 그의 사역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이 느껴져요. 뭐랄까 숨기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고 이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전했다고 강조하죠. 복음의 핵심과 그 보편성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성령이 알려주시는데 가는 곳마다 감옥살이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앞으로 닥칠 고난을 알면서도 그의 태도는 아주 단호해요. 그 유명한 24절 말씀이죠. 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와, 정말 비장하네요. 그렇죠. 이 구절에 그의 삶의 목적, 가치관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듣는 장로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근데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압니다. 이건 뭐 거의 마지막 작별 인사잖아요. 네, 바울 자신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가 어떻게 굳건히 서야 할지 그 당부를 이어가는 거죠. 우선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아, 복음 전달자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확신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남은 장로들에게 넘기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한 모든 양떼를 잘 살피십시오. 여기서 살피라는 건 그냥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경계하라는 의미가 강하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돌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이걸 아주 강하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강조했을까요? 자신이 떠나면 아주 심각한 위협이 닥칠 거라고 예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나운 이리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밖에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네. 심지어 장로들, 즉 내부 지도자들 중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는 이들이 나타날 거라고 경고해요. 이건 정말 무서운 경고죠. 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겪었던 가장 현실적이고 심각한 위협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외부 핍박도 힘들지만 내부 분열과 거짓 가르침은 공동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거든요.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대비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군요.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기억하라고. 네, 과거의 그 가르침과 본보기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장로들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선언해요. 아,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말씀에 맡긴다. 네, 변치 않는 말씀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킬 수 있다는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 같은 걸 탐낸 적 없었다. 오히려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해서 자기랑 동료들 쓸 것을 마련했다.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자비량 사역을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당시에는 뭐랄까 후원에 의존하는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는데 바울은 좀 달랐던 거죠. 재정 문제에서 깨끗함을 지키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이 인용해서 유명해졌죠. 네,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만을 말하는 건 아니랬죠. 섬김과 헌신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바울 자신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고요. 그렇죠. 이 구절 자체가 또 복음서 외에도 예수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이 오히려 더 복되라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진리죠. 바울은 이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마지막 당부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아, 정말 가슴 절절한 연설이네요. 이걸 다 마치고 나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자 다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분위기가 정말 어땠을지 상상이 가네요. 특히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더 슬퍼하고 힘들어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서 정말 깊은 사랑과 신뢰로 묶인 공동체가 겪는 이별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배에 오르는 바울을 항구까지 따라가서 전송하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아,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너무 슬픈 마무리네요. 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그의 삶과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에베소 이후 바울의 여정, 또 드로아에서의 놀라운 사건,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과 나눈 눈물의 작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사명감, 공동체를 향한 그 깊은 애정, 또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십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공동체나 조직에서 리더십은 어때야 하는지, 위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특히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가르침은 뭐랄까, 요즘 같은 시대의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기록들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어쩌면 유두고를 살린 그 극적인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바울의 그 결단, 혹은 눈물로 헤어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닥칠 어려움들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대비하라고 당부했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조직에서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어떤 어려움들, 예측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격려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